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또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모습, 또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진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서는 마지막 사역이 오늘 사역입니다. 그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만찬을 시작하면서부터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의 사역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는데 요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는 것까지만 예를 들면 오늘 사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하루가 요한복음에서 거의 5장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먼저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가 딱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 부흥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데 이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간구하고 이끌림 받아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 너 좀 나고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밤에 나오셔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라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는 신자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가룟 유다 그는 처음부터 그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사역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때가 됐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할 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한 시간 한 차이도 이 하나에도 1인치에도 오차가 없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줄 때는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3장 이 유월절을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사거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종을 만날 것이라. 그를 따라 뒤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낸다.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라 그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몸에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소름이 막 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 이걸. 가서 그냥 사거리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을 만날 것이다. 안전뱅이를 만날 것이다 하면 되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그 순간 차이거든요. 1, 2분만 차이가 나도 만나지 못하는 이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실까?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다음에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종의 이 만남을 이 사거리에서 어떻게 그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창조주 주님 이외에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둘이 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12시 30분에 만나자 그래도 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먼저 누가 가서 기다리고 되어지지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이 크로스 되어지는 상황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분 1초의 때도 이렇게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갔더니 마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락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문화는 옛날에 이 단층 초가집이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경이 들어올 때. 그러다가 보니까 요새처럼 이런 1층, 2층, 3층 이런 현대식 건물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락방이다 그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집처럼 2층 집이에요. 2층에
거기서 이제 잔치를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식의 예식. 그 전통의 문화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옵니다. 창세기에는 족장 시대잖아요.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자기 집 제일 높은 어른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교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런 의식을 하고 할 때는 아버지가 모든 예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준비해라, 이거는 이렇게 준비해라, 이거는 이렇게 준비해라. 우리 옛날에도 시골에서도 다 그러죠. 제사를 지낼 때 되면 이 어른이 할아버지가 며느리들한테 이번에는 이것도 준비 좀 하고 이것도 준비 좀 하고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치듯이 다 그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자들이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될 식사해야 될 유월절은 몇 명 정도다 얘기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식뿐만 아니고 이것이 예식인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대하시면서 첫 한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예식을 먹기 위하여 기다리고 쉽게 우리말 고대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유월절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마지막에 이렇게 머그잔, 그 옛날엔 전부 머그잔이잖아요. 머그잔에 포도주를 잔뜩 담아가지고 마지막 온 가족이 건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건배를 할 때 이런 건배,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말은 내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꿈꾸던 하나님의 아들, 꿈꾸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강을 줘서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진 것을 꿈꿉시다. 메시아가 오면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유월절 행사,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니라,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 유월절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기대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가 또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아직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아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목에 이렇게 거시고 이제 물동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이렇게 가운 입으면 가운에서 이 톨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선 그 길어 내리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이 수건을 목에 걸었던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제 용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새로운 예식을 만들었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새로운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시간,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그 진행되어져 갈 때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틀 후면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틀 전에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6월절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에 행하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 자세와 행동 양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 몇 시간 후면 죽으시니까,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이 평상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를 수 있죠. 이 6월절 행사는 경건하면서 막 그냥 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전혀 색다른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죄를 씻어준다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럼 나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다 목욕한 사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진행을 해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부활은 두 번째 쳐놓고,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 그 부활은 주님 재림할 때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번민과 고민들이 심각하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을 다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보면 이 13장 1절에 성찬 예식이 어마어마한 예식을 하는데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3장 2절, 여기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 한번 가보시죠. 27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이제는 들어간 거예요. 이 마귀는 이간질 시키는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똑같은 존재인데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좀 이 강도라 그래도 두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강도라 그래도 다른 것처럼 똑같은 마귀고 똑같은 사단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의 생각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딴짓하고 다른 데로 가도록 만드는 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단의 생각에 잡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쑥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신앙을 대적하게 하는데,
유다가 그렇게 완전히 잡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이거는 진짜 옳은 생각이야, 이거는 진짜 바른 생각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로 첫째로는 사단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내 육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고민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시험 칠 때 사지선당에서 답을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항상 네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 두 번째는 내 육신의 생각,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는 육신 속에 있는 내 영의 생각,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 이 네 가지 생각을 중에 내가 항상 어느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딩숭생숭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야,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진짠가, 이거 하여튼 엄청난 고민이 생길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시작하는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믿음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한마디가 있다고 해가지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갖는데 그냥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한 사역들을 보고,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어라. 믿음을 꼭 가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간 말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나가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가져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들어가서도 말씀하면 너희들의 근심을 버리고 버려라.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교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자면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정을 시켜서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넘어가서 말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한 명씩 다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막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로 가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봤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16장 24절을 봐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정말로 기도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기도에 힘을 기울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시는데 14장 15절로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5절, 16절, 17절, 1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장 2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걱정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 말라. 걱정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기도 불을 붙여라.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끝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대충 하면 10시 넘어가서 11시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 이 말씀을 끝나고 세 명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불이 붙고 할렐루야, 기도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1500년 동안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내며 꿈꾸며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마음에 큰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닫혔던 일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 받게 하옵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특세 나흘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